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집입니다. 집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잠자리 호텔이 아니라 바로 집에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집 생각이 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잠자리에 있었어도 집에 돌아오면 집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집을 나서면 고생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편안하게 됩니다. 집과 가정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의 집은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오면 영혼의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자주 와야 되고 아버지의 집을 아껴야 되고 아버지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집, 교회에 대한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5번째 4대 교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4대 교회의 행위와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말씀을 시작하는데 칭찬이 없습니다. 1절부터 예수님께서 칭찬 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도 칭찬도 하고 후에 책망하는데 4대 교회는 책망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정상적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었고 예배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아무 일도 없이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로 혹독하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라는 도시는 정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간섭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황제 숭배에 시달렸다는 흔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흔한 신전도 별로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자나 영주의자들이 교회를 침투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신앙의 무풍지대 바로 4대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핍박이 많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4대는 얼마나 편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교회가 흥황하고 열심히 살아나고 뜨겁게 교회가 회복되어서 부흥하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가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핍박을 받는 나라가 있어요. 감옥에 가야 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직도 지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편리한 교회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차장에서부터 편리한 교회고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내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내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편하고 자유로운 것이 우리의 신앙을 살려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죽어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다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사대교회 신앙이 죽어있다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신앙이 편리한 가운데서도 죽어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혼이 말라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인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전적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계획대로 인생이 풀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예기치 않은 인도의 손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해석되지 않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만남. 우리의 삶은 설명되고 이해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와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포항에 와서 목회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포항이란 도시는 저하고 인연이 없는 도시였어요. 어쩌다 포항 동북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저희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의 제 아내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까? 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포항 동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귀한 만남을 하게 되었을까?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곳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위험한 고비가 많았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과 계획으로 앉아 계십니까? 잘못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시고 믿게 하시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크게 깊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소중한 은혜를 사대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송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감사해요.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은혜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번 새벽 총진군 주제 묵상하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신앙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신앙, 이 믿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워서 죽게 된 것, 사대교회 신앙이 죽어가는 신앙, 죽은 신앙이지만은 그래도 조그만 것, 남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작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한 가닥 작은 것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깨워라. 그것을 깨워라.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죽기 전에, 완전히 잠자기 전에 그것을 깨워라.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깨워 살리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일어서라.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깨워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살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신앙 살아있는 것 나만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살려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죽어가는 작은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나같이 못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어떤 분은 좋은 부모 만나고 예수 믿는 부모 만나서 어릴 적부터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복 중의 복인데 이 복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그런데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 믿게 되었을까?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늦게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예수 모르고 평생 인생 허무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 늦은 나이에 예수 믿게 되었을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예수님 몰랐더라면 내 인생 얼마나 불쌍했을까? 늦은 나이에 예수 믿으니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어떤 분은 예수 믿을 생각 안 했는데 친구가 아는 사람이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동북교회 가자 자꾸 그래서 나왔다가 예수 믿고 뿌리 내리게 되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나에게 예수 믿자고 권면해 주겠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속에 다 사연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흔적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붙잡고 이겨나간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이 살아있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은혜가 살아나요. 회개해야 은혜가 살아나요. 내 마음 심령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은혜가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마지막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였지만은, 죽은 교회였지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몇 명, 소수였지만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키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었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쉽게 때를 탑니다. 특히 흰 옷은 금방 때를 타게 되죠.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는데 세상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소수의 사람이 지켜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수가 따라가는 것, 다수결이라는 것 편리한 민주주의 원칙이지만은 다수가 한다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갈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힘과 내 용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사람이 4대 교회 곳곳에 소수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북교회 곳곳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숨겨져 있는 소수의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평생 동행하며 도와드렸던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성도들을 콜링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콜링을 합니다. 이때 되면 이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쫙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늘 감당해 주셨던 조지 베블리 세이라는 찬양 사역자. 이 사람은 원래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혹적인 목소리의 소유자였고 세상에서 가수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출세가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에 늘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빌리 목사님의 라디오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은혜의 삶을 살겠다. 내가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자, 내가 유명해서 이름이 널리 알려봤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인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빌리 목사님의 전도 집회의 찬양 사역자로 참여해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분이 만든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전도 집회에 사람들을 콜링하는 순간이 오면 이분이 등단을 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직 예수님.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꼭 붙잡아야 될 분, 오직 예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지킨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